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조금 긴 관계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개역개정 426페이지입니다. 426페이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오늘에 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지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리에 좌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다급하여도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죠. 급할수록 마라 돌아가라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영어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천천히 서둘러라. Make a haste slowly. 어제 중보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형제 한 명이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뭐 형제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천천히 빨리 먹어라. 천천히 빨리 먹어라. 천천히 똑같습니다. Make a haste slowly. 천천히 서둘러라. 급할수록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움직이라는 것,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전해오는 격언이죠. 급하면 서둘러야 되는데 왜 돌아가라 할 것인가? 여러분도 아마 다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급하게 서둘다가 도리어 일을 더 망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서두르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서두르다가 일을 엉터리로 해서 오히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사례는 아마 뭐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급히 서두르는 것은 단지 심리적인 많은 문제는 아니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드레스덴 기술대학의 디리크 헬빈 교수와 헝가리 에트보스 대학의 타마스 비책이라는 교수님이 두 분이 위기 속에서 개인이 행동을 해서 집단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의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 아무런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45초 동안 초속 1m, 초속 1m면 1초에 1m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빠른 속도로 그냥 걸어가는 일반적인 걸음, 조금 빠르게 걸어가는 걸음으로 나가면 45초 동안에 90명이 방을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초속 5m, 그건 거의 이제 조금 뛰는 속도죠.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일 있으면 꺄 소리 지르면서 달려갈 때 그 정도, 초속 5m로 나가면 서로 몸이 부딪혀서 65명밖에 방을 나가지 못하더라라는 그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여야 더 많은 사람이 나갈 수가 있고 더 빨리 나갈 수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 실험이 있었죠. 물론 제가 얘기를 드리면 얼마 전에 있었던 안타까운 서울에 있는 모 지역의 사건이 이제 생각날 텐데 그것과 여기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는 아예 사람들이 아예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서 거기에서 그냥 아수라장됐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과는 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는 처음부터 이제 그 지역 전체를 통제하지 못한 문제였고 하여간 중요한 것은 서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끼워서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이 우리 조상들의 이 교훈과 충고는 항상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리 위급하여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조금만 느긋하게 하면 길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호랑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길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울은 이런 기본적인 상식, 기본적인 교훈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사울의 한 결정과 일 때문에 사울은 오늘 사무엘에게 이런 엄청난 선언을 듣게 되죠. 13절 14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13절 14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야했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결정은 결국 그의 나라, 그러니까 그의 왕권이 이제 바뀐다는 거죠. 왕조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결과가 바로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이렇게 다급하게 만들었으며 또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었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왜 사람들이 다급하게 되는지 또 우리가 아무리 다급하여도 절대로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3장에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다. 왕이 될 때 40대다. 이게 참 성경에서 가끔 보면 우리 이게 나이대가 좀 잘 안 맞는 거 우리 상식으로 소년이라 그랬는데 나이 40이래요. 이 소년이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왕이 될 때가 나이가 40이래요. 그래서 참 이렇게 가끔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예수님이 이제 33살에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는데 저 앞에 있는 목사님이 이 청년 예수가 그러면서 아니 33살이면 아저씨지 왜 청년이야?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30살 돼 보니까 청년이더라고요. 하여튼 저 어릴 때는 하여튼 국군 장병 아저씨 아닙니까?
군대만 갔다 오면 다 아저씨인데 왜 천리네라 그러지 말이면서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하여간 뭐 성경은 좀 40세래요. 실질적으로 지금 13장에 여러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게 성경학자들이 아주 골치를 아프게 만드는 여러 오류가 있고 좀 난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추측하기는 히브리어는 이렇게 요두 이렇게 점 하나가 앞에 분야 뒤에 분야에 따라서 단위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이 단어가 숫자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에 안 붙고 뒤에 붙는 바람에 3천이 될 것이 3만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오류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마 기록하면 후대에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 부분에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만은 제가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숫자상으로 좀 여러 오류들이 오늘 본문에는 좀 있어서 학자들이 참 골치 아파하는 본문이다. 이게 숫자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숫자 그대로 오늘 그냥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사울이 왕이 4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 그의 군대 군사가 3,000명. 처음에 여러분 기브아에서 사울이 소를 각을 잡아서 보내면서 모았을 때 몇만 명이 모였다고?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암몬 사람을 물리치고 그리고 대관식을 행하게 되는데, 아마 그 중에서 대부분의 이제 백성들은 쉽게 말하면 예비군 성격이죠. 평소에는 일하고 있다가 모여 그러면 쫙 모이는 예비군 성격이었는데, 이제 상비군, 이제 왕이 되고 저 대관식을 했으니까 상비군을 이제 신설을 하면서 아마 이 3,000명,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가하고 2절에 보면, 그래서 민마수와 베델산에 있겠다. 사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백성은 요단과 함께 이제 1,000명은 요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에 있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사울 이게 지금 사진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브아 여러분 이렇게 배터리가 다 됐네. 자, 기브아라는 거 보이죠? 기브아 밑에 있고 민마스하고 베델은 민마스 조금 위쪽에 있습니다. 베델은 조금 위쪽에 있는데, 이 민마스와 기브아, 그러니까 사울은 2,000명과 함께 저 1 숫자 적힌 데 있죠? 저 위쪽에 민마스에 있고,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1,000명을 데리고 기브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게바에 뭐가 있냐? 이 게바에 그러니까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블레셋은 이쪽 지역에 있는데 게바 지역에 수비대, 쉽게 말하면 뭐가 할까요? 좀 직할 부대 비슷하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 그렇게 가는 그런 뭐 이렇게 주둔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임시 주둔지 비슷하게. 그 주둔지를 이제 쉽게 말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양동 작전으로 서로 공격을 하도록 그렇게 작전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명은 사울이, 그리고 1,000명은 요나단이 데리고 있으면서 그래서 공격을 하는데, 특별히 먼저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 수비대를 쳤다. 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소식에 그 중에 수비대 사람 중에 몇 명이 피해서 도망가서 블레셋에 가서 우리가 공격당했어요 얘기를 했겠죠.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이제 듣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소식을 듣고 지금 감히 우리를 공격해 이러면서 블레셋이 이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일으켰냐? 5절에 보십시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그리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힘든 게 뭐냐면, 병거가 마병보다 많았던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병거, 말 2마리가 병거를 이끌기 때문에 병거가 마병보다 많아서는 안 돼요. 근데 병거가 3만이나 되고 마병이 6천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자가 앞에 붙어야 되는데
한 뒤에 붙어서 3천이 돼야 되는데 3만이 된 게 아니냐 뭐 그런 추측을 합니다만 정확하게는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냥 일단 그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3만. 하여간 지금 병거 3만, 마병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예, 그들이 올라와서 오늘 지도에 보면 베다원 동쪽에 민마스 지역에 진쳐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하니까 뭐 했습니까? 나팔을 불어서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 해서 싶어서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이 모였는데 4절에 보면 백성이 길갈로 모여서 사울을 따르니라. 그래서 3천 명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다시 모였어요. 모였는데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mikmas에 올라오는데 아이고 이게 병거가 3만 뭐 3천이라 해도 사실은 많죠.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가까운 길르 땅으로 가버리고 사울은 아직 길갈했고 백성들은 떨더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이제 병거가 3만이라는 얘기는 쉽게 오늘날 말하면 탱크가 3만대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대규모로 군대로 인해서 지금 백성들은 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 그런 상황에 좀 사울 왕은 군대가 몇 명? 정비군은 3천 명밖에 없습니다. 3천 명밖에 없고 또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22절에 보십시오.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이해됩니까? 상대는 탱크를 가지고 오는데 칼 든 사람은 2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꽃갱이 들고 몽둥이 들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해변의 모래 같은 저 블레셋 백성을 보니까 떨리겠습니까? 안 떨리겠습니까? 떨리겠죠. 아마 우리도 떨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도망.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가 가버렸다. 건너 각과 길르 땅으로 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8절에 보시면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걸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여기서 또 1일이라는 단어와 길갈이라는 단어 때문에 또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그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 기름 붓고 난 다음에 네가 길갈로 가서 7일을 기다려 1일을 기다리라 내가 네게 할 바를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이제 10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거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2년이 더 지났단 말입니다. 지금 이 구절을 또 거기와 연관시키는 분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2년 후에 길갈에 내려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말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비뽑기를 할 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전에 보면 이미 이제 사울과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정한 기회와 7일은 사무엘이 전쟁을 일으킬 때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갈 테니까 며칠 후에 갈 테니까 7일 후에 갈 테니까 기다려라 라고 아마 또다시 아마 얘기를 했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사무엘이 7일이 지났는데 7일이 됐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7일 후에 오겠다 했는데 7일이 됐어요. 아침부터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9절에 보면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와라 해서 번제를 드리게 되죠.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사무엘은 안 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무엘을 기다렸을까요? 예? 이것이 이스라엘 전쟁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항상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슬람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모슬렘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전이란 그러니까 홀리 월이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 앞에는 항상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을 때도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먼저 뭐 했습니까?
제사부터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성전에 앞서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뭐 그 이유가 뭐냐? 주석에서는 아주 이런 어려운 말을 합니다. 그것은 성전의 신적 합법성을 하나님께로부터 승인받기 위함이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거 하나님 전쟁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승인받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항상 전쟁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성전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 제사를 집도를 해야 될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지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것 같은데 사무엘은 안 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더 이상 기다렸다가는 백성들이 다 도망하고 자기밖에 안 남을 것 같으니까 이제 전자 다급한 거죠.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안 되겠다, 나라도 번제를 드리자라고 사울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다급해진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다급해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고 상황과 대적의 숫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본 것이죠. 흩어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에서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백성을 보고 흩어지는 백성을 보고 또 믹마스에 모여있는 블레셋의 대군을 본 것이죠. 군세를 본 것이죠. 군세. 여러분, 결국 그 상황 가운데 더 이상 기다리다가는 진짜 끝나겠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앞섰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사실은 필요했는데 성전을 선포하려고 번제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을 본 것이죠. 사무엘이 온다. 백성들도 마찬가지. 사무엘이 이제 곧 온다. 조금만 기다려라 라는 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사실은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백성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블레셋 군세를 보고 두려워서 다 도망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을 보며 두려워 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세상을 피해 숨거나 도망가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도피를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보고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그들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쌓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담대히 나가서 믿음으로 이길 사람이 두려워하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먹히고 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born again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남을 받은 존재, 하나님으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이제 아람 사람들이 군대를 보내서 자꾸 전쟁을 할 때마다 미리 이제 이스라엘이 막아선 걸 보면서 우리한테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도대체 누가 내통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통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군대를 가려면 미리 선지자가 알려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거다. 그래? 그러면 선지자부터 잡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람 군대가 여러분 그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 집 주변 산을 다 둘러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선지자의 사환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죠. 그때 떨고 있을 때 선지자가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와 함께한 자는 자기하고 내하고 둘밖에 없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다 많다 말이 됩니까? 하니까 엘리사가 이제 영안을 뜨게 해주죠. 믿음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불병거와 불마차 한마디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 진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은 이 사람 옆에 앉아있는 수호 천사가 보일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사가 2명이 늘 함께 한대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수호천사, 우리를 보호하는 수호천사. 그리고 또 한 명은 우리가 하는 선행과 모든 상급들을 계산하는 회계천사. 두 천사가, 이거는 이동원 목사님의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고 이동원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두 천사가 항상 우리를 함께하고 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몇 명이 있는지 옆에. 얼라리 천사는 안 보이고 사탄이 보이네 이런 경우는 없죠. 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불병거와 불마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자녀를 돌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 안목이 있었다면 사울이 다급했을까요? 백성들이 다급했을까요? 아니에요. 다급해진 이유가 뭐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보지 않고 백성의 숫자를 본 것이죠. 그것이 다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급함 때문에 문제는 뭐다?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다리지 않고 뭐 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일의 마지막 날이 완전히 지나가도록 길갈에 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7일이 다 지나간 건 아니다. 8일째 사무엘이 온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절에 보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여러분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왔다 이 말입니다. 다급하니까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됐을 텐데 여러분 못한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 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사무엘이 질책 섞인 질문에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게 11절이죠. 사울이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지난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은 모였고 그래서 블레셋 말을 치러 길갈로 오겠거늘 내가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고 부득이 12절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여러분 우리도 부득이하여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참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지금 그러고 뭐 당장 뭐 돈은 없고 지금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조금만 더 믿음으로 인내했으면 됐을 것을 인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그 사람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다급해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평소에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도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사말 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우리 학생부 고등학교 때 지금 내단교회 오기 전에 어떤 교회에서
학생부 뭐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할 때 참 열심히 있고 이렇게 드러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조용하게 이렇게 뒤에 숨어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있었는데 참 키도 작고 좀 자그마한 친구인데, 근데 이번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침에 토요일도, 어제 토요일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천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가서 뭐 하고 봉사하고, 또 오전에 뭐 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겨우 시간 뺏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아침에 또 가서 또 예배 준비하고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뭐 딱 뭐 옛날에 우리 다 신앙생활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 말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신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믿음 좋아 보이고 앞에서 막 열심히 이끌고 가는데 큰일 다치면 시험 들어가지고 뭐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뭐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힘들어지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테스트. 믿음 있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의 시험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여러분 정답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시험의 정답은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해결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인간적인 편법을, 좀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만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또 누군가를 만날 때도 그렇고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습관적입니다. 습관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정도를 걷지 않고 정법을 행하지 않고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의 사울이 그렇습니다.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가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도 그렇죠. 마치 수만의 블레셋이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 다급함들을 충분히 우리들도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라고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또 가족들이 자녀가 너무 아파서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위급함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도 있을 것이고, 또 관계가 다 깨어져서 마치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여러분,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수를 쓰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게 사실은 사울이 이번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급하니까 늘 습관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28장, 지금 우리 13장을 보지 않습니까? 28장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지금 이 상황은 사울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 버림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접하실 수가 없죠. 여러분, 자, 하나님이 버림받아서 하나님 대접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면 회개해야죠. 금식을 하든지 옷을 찢든지 더더욱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사무엘상 28장의 7절에 보면 사울이 신에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쉽게 말해서 무당 찾아라. 내가 그에게 가서 물으리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우픈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점집 가가지고 이번에 내가 장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 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15절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라도 꿈으로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너 안 돼 하면 더더욱 무릎 꿇고 더 회개해야 되는데
늘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가서 깼나이까. 똑같은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급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기 방법을 내쓰는 거예요. 왜? 당장 급하니까. 당장 뭐 하나님이 동정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안 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으로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8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다리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이를 악물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움에 닥치면 닥칠수록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리 다급하여도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AD 228년 중국 위나라에 장수 사마이가 있습니다. 사마이. 이 사마이가 15만 대군을 이끌고 제갈량의 군대를 향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청나라의 제갈량 군대를 쳐들어올 때 여러분, 그때 제갈량 군대가 몇 명이었냐? 2,500명이었습니다. 지금 딱 이 상황이죠. 오늘 성경에 보고 있는 사울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갈량이 묘책을 씁니다. 무슨 묘책을 쓰냐? 삼국지연의에 보면 제갈량이 성에 올라가 보니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군세가 막 달려오는 군대,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위나라 군대는 두 길로 나뉘어 몰려오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보고 제갈량이 전령에게 깃발을 모두 숨기고 군대의 깃발을 다 숨기고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각 문마다 20명의 병사를 군복을 벗기고 일반 백성으로 옷을 입혀서 길에 물을 뿌리며 설고, 하시면서 성문이나 설게 만들었다 말이죠. 그리고 제갈량은 성문 위에 누각에 올라가 2명의 동자와 함께 향을 사라며 검은 제추를 키면서 한가리 바람을 나온 사람처럼 태연 자각했다. 여러분, 2,500명의 군사지만 나머지 2,000명 군사는 숨기고 몇 명의 사람들은 성문 설고 있고 자기는 동자 2명과 함께 뭐 이렇게 검은 것 뜨면서 아주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사마이가 딱 도착해 보니까 성문 활짝 열려 있지. 군사 몇 명 문 설고 있지. 그리고 자기는 저 위에서 부채 붙이면서 제갈량 특유의 부채 있습니다. 붙이면서 검문제 뜨고 검은 거 트고 있고 향 피우고 있고 이러니까 저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구나. 이게 틀린 노림수가 있어. 틀림없이 이 의심하는 사마의 성격에 절대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세놓은 계책이죠. 그래서 사마이가 철수하고 바로 돌아갔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급하여도 하나님이 없는 제갈량도 여유를 가지고 하니까 15만 대군을 2,500명을 가지고 물리쳐버린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물려고 달려들어도 다급하여도 초지하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불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일까 보냐,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저 사람보다 우리 편이 훨씬 많아.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거 왜 못 이기겠습니까? 그 문제에 왜 우리가 못 건너뛰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진치려고 해도 믿음의 방패로 나아가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믿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정적으로 사울이 실수한 게 뭐냐? 다급하다는 이유로, 부득이하였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 제사장들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그 결정과 집행도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것을 손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급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그것을 주관하였습니다. 13장 9절이죠.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때를 사물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드려서는 안 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는, 하나님의 영역은 손대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켠 것이죠. 역대하 26장에도 보면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 이 우시야 왕이 저가 간성해지며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제사장만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지니까 내가 난데 말이지 이러면서 여러분 분향을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 복 주시면 나는 될 거야. 우스가 경험한 게 20년 동안 언약궤와 함께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 2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돌봤어. 내가 난데 말이지. 그러면서 손대면 안 되는 언약궤에 손대는 순간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울이 이 잘못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적사에도 잘못되지 않을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사람 80을 데리고 들어와서 우시야 왕을 막았습니다. 이것은 왕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게 속해 나가소서 하는데 노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노를 바랄 때, 노를 바랄 그때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향단한 곁 제사장 앞에서 이마에 나병이 바란지라. 여러분, 우시야 왕이 나병 때문에 평생을 별채에 지내다가 결국 다윗의 묘실에도 안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시야 왕이 죽죠. 이사야 6장 말씀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 왕이 죽은 그해, 이사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눈을 본 적 하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급하여도 아무리 부득이하여도 하나님의 것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자녀도, 은사도 하나님의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도 문화도 다, 우주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런데 다 내 거니까 너 거는 아무것도 하지마 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 거지만 너희들이 마음껏 운용하되 내 것임을 잊지 마라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자대학 할 때, 제자대학 중에 우리가 반드시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주재권 공부를 할 때 제자대학생들의 모든 지갑을 제가 다 압송합니다. 리더인 저에게 전적으로 헌신해서 지갑 다 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내가 마음대로 씁니다 하고는 내 거지만 이제 여러분이 쓰도록 제가 다시 돌리니까 잘 관리하십시오 하고 돌려줍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 거지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잘 써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네가 마음껏 관리하되 이것만큼은 손대지 마.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네 마음대로 하더라도 이것만은 하지 마 있었습니다. 뭡니까? 선악과였죠. 다 하나님 거지만 네가 마음대로 써대 이거는 손대지 말라고 특별히 언급한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것이라고 말한 것 몇 가지. 첫 번째가 뭘까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주의 날이죠. 무슨 날? 주일. 주일 무슨 날? 주님의 날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내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6일은 네 마음대로 하도록 이날만큼은 내 거니까 내 뜻대로 해. 원래는 7일 다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또 이거 내 거라고 말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11조입니다. 네 마음대로 다 써하고 좋지만 그래도 10분의 1만큼은 네가 터치하지만 네가 손대서는 안 되는 부분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다급하여도 하나님의 영역을 손대지는 마십시오. 결정적으로 사울이 이 실수를 한 겁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압니다. 최 집사님 이제 씨 뿌려야 되죠. 힘들다고 배고프다고 종자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는 안 건드린단 말입니다. 주일과 11조나 하나님 말씀이나 주의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것은 종자예요. 그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다급해도 손대면 안 돼요. 아무리 쫄쫄 굶어도 그거 먹으면 내년이 없어요. 내년이. 여러분 그러므로 다급하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잖아요 하면서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결국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리고 흩어지는 이스라엘 보고 초조해지고 다 흩어지면 망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어찌라든 백성을 잡기 위해서는 번제라도 드려야 되겠다. 흩어지는 백성을 잡으려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부득불한 경우라도 아무리 다급하여도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사람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회복이 안 돼요. 사람을 놓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등져버리면 더 이상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울의 부득이하여 핑계인 것이죠. 핑계. 정말 부득한 게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3월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득이는 뭘까요? 상황입니다. 상황윤리, 상황논리. 여러분 상황에 따라 절대적인 기준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울의 어리석음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사울이 이 지적을 할 때만 하더라도 무릎 딱 꿇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구구절절 변명하기에 바쁜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은 상황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놓치면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을 책임집니다. 말씀만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다급하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것을 침범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열린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일 때 주의 일을 보게 광대한 땅 가운데서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다들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는 없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닥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잖아요 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들을 쓰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정말 다급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처럼 느껴질 때 사울처럼 인간적인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으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바로 지금 이런 절체절명이나 다급한 상황이라면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용기 주십시오. 인간적인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를 쓰게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달라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귀한 마음들을 내어드리며 간구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큰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드리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인간적인 수를 쓰며 아버지 하나님 결국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대로 하였다가 아버지 왕권이 흔들리는 이 안타까운 참담한 결과를 선언받게 되는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다급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다급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떼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아버지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수를 쓰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버지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의 편보다 우리 편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길을 아버지 인내함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음걸음을 행할 수 있는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큰 상황 가운데 아버지 중요한 결정 앞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며 고려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지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아서 아버지 초조해지고 다급해지지 않게 하시며 혹 다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